사실 제가 빨래개다 쓰러졌거든요. 빨래개다가 쓰러졌는데 빨래를 보면서 저건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빨래, 내가 입을 일도 없고 빨래도 무의미해지고 내일 출근할 일도 없고 다 끝났으니까 평안하더라고요. 119 구급차를 불러서 살아서 병원에서 한 달 정도 회복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 난 평안했는데 왜 다시 살았을까? 저는 이춘수 전도사이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일하는 목회에 대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어서 장례지도사로 또 활동하고 있는 이춘수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아내와 함께 오롯이 서재라고 별내동에 동네 책방 독립서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용어가 만들어진 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누군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다루고 모시고 유가족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중등부 교사를 해왔거든요. 하다가 제가 담임으로 가르치던 아이가 2016년 1월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 아이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던 날이 1월 19일인데 그날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저녁에 퇴근했는데 그날 공교롭게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한 일주일간 그 누적된 육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다 한 번에 터진 것 같기도 한데 쉬운 말로 죽다 살았죠. 응급실에 가서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기간 내에 제 제자와 저의 죽음을 좀 경험을 하면서 목회적 소명, 선교적 소명 이런 거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한가운데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죽음을 목회적으로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죽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현장을 계속 다루면서 목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례지도사란 직업을 목회적 차원에서 택하게 된 겁니다. 고인을 함께 모시고 하는 일들을 한 1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경험 차원에서 이제 참관을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셨는데 일종의 사고사거든요. 저녁 약주를 드시고 이제 시골에서 그 농배수로 위에 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에서 이제 실족하신 거예요. 사실 약간 좀 충격이 있긴 했었어요. 하나의 일하면서 원칙처럼 지키고 있는 건데 고인을 뵙고 오면 돌아오는 길에 혹은 집에 돌아와서 그걸 좀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의 소화하는 과정인데 정신적 충격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이걸 제 관점에서 다시 글로 정리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분의 삶을 한번 정황을 가지고 유추해보기도 하고 일종의 인격화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분을 살아서 뵌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유가족들을 통해서나 고인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계셨구나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인격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글쓰기라고 성찰하면서. 그 과정을 하면 처음에 충격이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덕분에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그 성찰의 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매번 새롭게 경험하게 돼요. 죽음이라는 현상 자체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죽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나 사연이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취해보고 정리해보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제 일에 제 목회의 의미나 어떤 동력들을 계속 얻고 있는 거죠.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처가에도 그렇고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갑자기 신대원을 간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충격이실 텐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장례지도사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죽음은 생명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목회자이길 바라는데 수단이 죽음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교회 밖에서 죽음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면에 숨어있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다루지만 죽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죽음과 다르지 않은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여러 가지 주변의 그런 우려들이나
제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놓기 싫고 놓칠 수 없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붙들고 해석하면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은 아마 다시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고민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수입은 많이 줄었죠. 사실 많이 줄었어요. 몇 퍼센트? 지금 고정 수입이 없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계속 들쑥날쑥하거든요. 반 프리랜서고 반 자영업이고 막 이러니까 교회 사례도 없어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사례를 안 받으시거든요. 8분의 1? 8분의 1 정도로 줄은 것 같아요. 9분의 1, 8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만큼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여러 가지로. 이게 참 생각하면 힘들 때가 있어요.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 목회자가 되는 게 제 소명이 아니라 선교사가 애초부터 목표였기 때문에, 소명이었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게 제 방향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비량을 하려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떤 일을 하면서 선교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을 다시 간 거거든요. 신학 공부하는 내내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계속 관심을 구체적으로 가졌었던 거고, 신학도 책 안에서만 머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10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경험과 그리고 앞으로 일하는 목회 차원에서 하고 싶은 필드를 계속 구체적으로 연관시키면서 그 작업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신학이 뭐랄까요, 저한테는 동력이 훨씬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제도권 교회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경험했던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목회 형태가 저는 소명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도교회나 일반 전통적인 혹은 목회가 불만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목회적 관점에서 다루고 싶었고, 일하는 목회가 제 소명의 하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기성교회가 싫어서 박차고 나왔거나 떠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이 어떤 형식으로든 협력할 기회나 길을 열어주신다면 같이 동역할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직장 생활하다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냐. 근데 저는 이거를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인 거거든요. 왜 받아들이냐면 남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머지 선택지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이거 하나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억셉트를 해버린 거여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이중직이라는 말 자체가 가진 힘이 있는데, 목회와 삶을, 목회와 일터로서의 현장을 분리시키더라고요. 이중직이란 말이. 그래서 이중직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저 역시도 그 고민의 현장에 있는 거고, 내가 목회자인지 일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이중직이 가지고 있는 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서 양자 간에 태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계속 놓여 있는 거예요. 이중직이란 말을 쓰니까. 그래서 그 용어를 저는 좀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일이 곧 목회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만 목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역하는 것도 목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일하는 목회라는 단어를 대체용어로 쓰고 있고요.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는, 간판을 가지고는 교회 밖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갈수록, 이미 어렵지만 갈수록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교사로서의 소명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회 문턱 바깥에서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간판에 안 달린 공간이 필요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점. 근데 그 공간으로 마련이 된 거고, 그게 사실은 책이라는 매체가, 사실 글이라는 게 그렇지만 어디에 걸어도 다 걸릴 수 있거든요. 우리 동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책을 통해서 이슈화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련하게 된 거고요. 책을 팔아서는 사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책 자체는 그냥 핑계고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핑계고, 책을 매개로 동네 사람들과 좀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 보려고 이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그냥 누구나 들어와서 편하게 앉아서 책 읽고 차 마시고 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다뤄야 되는데 장례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기독교식 장례가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 기독교식 장례라고 하면 현장에서도 뭐 눈에 보이는 십자가 갖다 놓는 십자가 붙이는 거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제사 안 들고 예배 드리는 이게 기독교식 장례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장례 지도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현장에 계신 목회자들도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고민들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좀 때가 되면 그런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 교회만의 목회 철학이나 단임 목회자의 어떤 목회적 그 목회 테두리, 목회 범위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죽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실제 반영된 장례, 예식, 장례를 제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디렉팅하고 서포트하고 협력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죠. 장례식장에서 행해지는 어떤 설교의 내용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심지어 본문도 똑같고 제일 안타까운 건 고인의 삶과 예식이 분리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게 장례 예식에서 충분히 녹아져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추모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장례 기간 동안 고인에 대한 추모와 이걸 되살리면서 이어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할 수 있는 거 그게 정점이 이루어야 되는 게 예배와 어떤 예전이어야 하는데 그 예배와 예전이 어떻게든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